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쓰임 맞는 자가 되는 말씀의 축복을 허락하십니다. 자, 쓰임 맞는 자. 하나님께 쓰임 받을 수도 있고 버림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아니, 하나님께만 아니라 사람에게도 쓰임 받을 수 있고 버림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자, 하나님께 쓰임 받으면 복도 받고 저 땅에서는 수고했다고 상도 받는, 영생 얻는 상도 받습니다. 그런데 나 상 안 받아도 괜찮아, 나 쓰임 안 받아도 괜찮아, 네, 괜찮으면 좋겠는데 쓰임을 받지 못하고 버림을 받으면 어떻게 될까요? 쓰임을 받지 않고 버림을 받는 자는 그야말로 징계를 받게 됩니다. 좋게 말하면 사랑의 채찍이라 하죠. 징계의 채찍을 받게 됩니다. 하나님께 쓰임 받으면 첫째 어떤 사람이 되는가? 오늘 이 성경에서는 어떤 사람이 하나님께 쓰임 받는가? 첫째, 두려움이 없는 사람입니다. 두려움이 없는 자. 오늘 이 본문에서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기도원의 300용서에 대한 말씀입니다. 당시 이스라엘 백성은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여 여호와께서 그들을 미디안의 손에 붙였다고 합니다. 사사기 6장 1절입니다. 사사기 6장 1절 말씀입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또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7년 동안 그들을 미디안의 손에 붙이시니, 미디안 사람들이 이스라엘 땅에 침범해 와서 그들을 멸하려고 했던 것입니다. 그때 이스라엘 자손들이 주님께 부르짖어서 우리 하나님께서는 그 부르짖음을 들으시고 이제 사사 기드온을 세웁니다. 기드온을 세워서 미디안 군대와 싸우게 합니다. 야, 그런데 이때 이스라엘 백성들, 자, 싸움에 나갈 만한 나오라 했더니 32,000명이나 나왔어요. 32,000명이 기드온과 함께 미디안 군대와 싸우려고 합니다. 그런데 우리 하나님께서 기드온에게, 야, 너를 쫓는 백성이 너무 많다, 너무 많다, 가라 해라. 왜? 이 두려워하는 이들이 있으면 힘이 돼주는 게 아니라 오히려 방해를 합니다. 그래서 32,000명이 싸웠으면, 야, 우리가 또 숫자가 되지 않느냐, 32,000명 되니까 우리가 이긴 거지 하고 자긍할까 했어. 하나님이 돌려보내라 합니다. 어떤 사람 돌려보내놓게? 두려워하는 사람 두려워 떠는 자들, 이 다 돌려보내. 이 사람은 도움이 안 된다, 도움이 안 된다는 거예요. 사사기 7장 3절입니다. 사사기 7장 3절, 오늘 본문 말씀 다 함께 합독하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사기 7장 3절입니다. 시작. 이제 너는 백성의 귀에 고하여 이르기를 누구든지 두려워서 떠는 자여든 길라산에서 떠나 돌아가라 하라 하시니, 이에 돌아간 백성이 22,000명이요 남은 자가 10,000명이었더라. 이 적군은 13만 명이 되는, 근데 32,000명도 적지요. 그런데 우리 하나님이 많다 돌아가라 해라. 어떤 사람이냐? 두려워 떠는 자 돌아가라 해라. 그런 사람은 있는 게 더 해가 된다. 돌아가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두려움은 뭘 합니까? 뭘 두려워하는 거, 여러분이 막 간이 작아서 나는 두려워, 나는 간이 작다, 나는 무섭다, 이런 두려움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에 두려워 떠는 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일에 두려워 떠는 자를 말합니다. 난 무서워, 너 저 깨미도 무서워, 이는 두려움이 아니고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려고 할 때 두려움을 못 삽니다. 말씀에 순종할 때 두려움이 있는 사람은 하나님이 도움이 안 된다, 더 해가 되니까 돌아가라 이 말입니다. 사무엘상 17장에도 보면 이스라엘 백성이 블레셋 사람들하고 싸울 때 골리앗이라는 사람이 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조롱하며 이렇게 말합니다. 나와 싸워 나를 죽이면 우리가 너희 종이 되고 내가 이기면 너희가 우리 종이 되어 섬기라 이랍니다. 이 골리앗은 키가 3m 정도 된다고 합니다. 그러니 이 골리앗을 보고, 아니 우리는 기껏해야 100, 그때 뭐 키가 큰 사람은 있었겠지만 보통 수준이 170 뭐 그렇잖아요. 그런데 3m 어떻게 되겠습니까? 사무엘상 17장 24절입니다. 사무엘상 17장 24절입니다. 이스라엘 모든 사람이 그 사람을 보고 심히 두려워하여 그 앞에서 도망하며, 여기도 두려워한 사람들은 다 도망한다고 합니다. 그 골리앗을 보기만 봐도 두려워서 싸울 마음이 없다 이 말입니다. 나 못해 하고 도망가면 다른 사람도 그래 나도 못해 하고 같이 도망을 가는 이 전념이 된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싸움을 할 때, 뭔 일을 할 때 여러분 두려운 사람은
제하여야 합니다. 자, 신명기 20장 8절에서도 이런 마음이 있습니다. 신명기 10장 8절입니다. 20장에도 대적과 싸우려고 할 때 두려운 마음에 겁내는 자는 집으로 돌아가라 합니다. 왜냐하면 이 사람들 때문에 그 형제들의 마음도 그의 마음과 같이 두려워 떨어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신명기 20장 8절입니다. 유사들은 오히려 또 백성에게 고하여 이르기를 두려워서 마음에 겁내는 자가 있느냐 그는 집으로 돌아갈지니 그 형제들의 마음도 그의 마음과 같이 떨어질까 하노라 하여. 두려움이 오면 할 수가 없다. 두려움이 오면 해보지도 않고 포기해버립니다. 그리고 이 두려움이 다른 사람들에게도 전염이 된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전쟁에 나갈 때 교회에서도 뭔 일을 할 때 두려워하는 사람을 제일 먼저 제거시켜야 합니다. 여러분들이 사업을 하고 뭘 할 때도 여러분이 뭔 언론을 하고 할 때도 집안에서도 두려워하는 사람들은 제하여버리고 해야 되는 줄 믿습니다. 자, 우리도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려고 할 때 두려움이 들어오면 할 수가 없습니다. 이런 두려움에 사로잡히면 말씀에 순종하기도 전에 미리 포기해버린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제일 쉽게 이해되는 게 11조입니다. 이 11조를 들을 수 있지만 이 11조를 들으려 할 때 물질의 어려움이 오면 어떡하나 이 두려움이 있는 사람은 11조 생활 절대 못합니다. 그 11조를 안 하면 돈 놓고 돈 먹기처럼 진짜 우리 하나님 심은 대로 말한 대로 행한 대로 갚아주는데 이 11조가 두려워서 못하는데 심지는 않는데 무슨 여러분이 축복이 오겠습니까? 그래서 교회를 다녀도 복을 못 받는 사람들은 순종을 안 해서 그래요. 또 오늘 이 본문 말씀처럼 쓰임을 받지 못해서 못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런 걸 깨닫고 이제 이런 말씀을 딱 깨달았으면 순종을 하면 될 텐데 순종은 안 하고 자꾸 그렇지만 자기 생각을 말하고 자기 뜻을 내세울 때 우리 하나님은 네 그 우왕우왕 고집은 우상숭배다. 자꾸만 하나님 말씀 앞에 그렇지만 변명을 하고 자꾸만 자기 고집을 씌우는 이 고집은 하나님보다 지 고집이 더 단수가 높다면 그래서 그 우상숭배다. 완고한 고집은 우상숭배다. 어떤 하나님 말씀 앞에 자기의 완고한 고집을 내올 때는 네가 내보다 더 낫다, 더 높다. 그래서 우상숭배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 여러분의 두려움, 여러분이 할 때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두려움은 이 두려움부터 물리쳐야 돼요. 11조를 해라. 은혜를 받았는데 11조 하려는데 야 어떡하지 11조 하면 내가 과연 이 시간이 되나? 이런 두려움 오는 사람 하면 안 됩니다. 어떻게 해야 돼요? 기도해서 이 두려움부터 물리치고 해야 됩니다. 그래서 늘 이 씨 뿌리는 비유에서 여러분은 성령이 됩니다. 이 씨 뿌리는 비유를 여러분 늘 생각하시고 이 씨 뿌리는 비유에서 여러분이 무너지니까 이 교회는 복을 주는 곳입니다. 이 날은 주의 날일세 기뻐하고 즐거워하세 이 날은 주의 날일세. 우리 주님이 친히 강림하셔서 복을 주는 날이라. 무슨 복을? 말씀의 복을 주는 날이라. 이 말씀의 복이 딱 임하면 이 복이 내게 임하면 이대로 되는 거예요. 어떤 복을 준다고요? 물질 부자대로 돈 보따리 주고 치료제 주고 하는 게 아니라 했죠. 물질 축복을 받을 수 있는 공식을 가르쳐 주는 거예요. 어떤 공식? 오늘 물질이 축복을 받고 싶으면 11조 이 말씀의 공식을 주는 거예요. 그런데 이 11조를 들으려고 하는데 말씀의 은혜를 받았어. 이거 하려고 하는데 아예 말씀의 은혜도 못 받은 사람은 길가에 버린 말씀이고 여기 씨 뿌린 비유의 첫째 밭입니다. 그런데 두 번째 밭에는 이제 돌밭을 지나는 거예요. 이야, 이 11조 밭이 은혜는 받았는데 막상 집에 와서 이걸 하려고 하니까 고통이 오는 거예요. 핍박이 오는 거예요. 그래서 못하는 밭이 돌밭입니다. 그런데 이 돌밭을 지나서 축복을 받습니다. 이 가시밭이 됩니다. 그런데 이 가시밭에 와서는 또 뭐가 준비되어 있느냐? 이제 막 돈이 축복이 오니까 막 사업이 바빠서 하는 그리고 세상 이제 유혹이 오기 시작합니다. 이것이 가시밭입니다. 이게 이제 너무 또 축복이 오니까 세상이 모여가지고 세상을 따라가더라. 이런 사람 지금 많이 봤거든요. 그런데 이걸 딱 넘어서면 이제는 좋은 땅에 뿌려져서 100배, 60배, 30배 축복을 받아 누리더라 이 말입니다. 저는 이런 말씀을 믿지만 다 내가 여러분에게 다 가르쳐 드리기 위해 임상을 다 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제가 다 이런 것 저런 걸 해보는데
하나도 아직 하나님의 말씀이 틀린 게 없습니다. 자, 오늘 그래서 여러분이 두려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려고 할 때 이 두려움 때문에 여러분 복을 받지 못합니다. 그래서 이 두려움을 물리치는 건 어떻게 해야 됩니까? 기도해야 합니다. 예수님도 십자가 못 박히실 때 두려웠습니다. 정말 내가 이 십자가에 매달리지 두려웠습니다. 그래서 제자들에게도 좀 도와주라, 내 좀 도와주라, 1시간만 기도 좀 해주라 이렇게 했습니다. 그런데 제자들은 1시간도 기도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 기도도 기도의 영을 받지 못하면 기도하기 어렵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이 기도를 하고 정말 얼마나 기도하셨던지 땀방울이 핏방울 떨어지듯 한다고 했습니다. 땀은 끈적끈적 흐르지 뚝뚝 흐르지 않습니다. 그런데 얼마나 진액을 짰으면 땀방울이 핏방울 떨어지듯 하는 이 기도의 힘을 얻어서 그 십자가를 짐으로 우리의 구세주가 되신 것입니다. 자, 말씀에 순종할 때 우리는 두려움 이거 정말 다 다가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순종해야 되는데 이 두려움 때문에 순종하지 못하고 지금까지 복을 눈앞에 두고도 받지 못하는 일이 있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그런 여러분은 기도하셔서 가차없이 물리치고 복을 받아 누리는 귀하고 복된 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하며 축복합니다. 자, 요한일서 4장 18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요한일서 4장 18절입니다. 사랑 안에 두려움이 없고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어 쫓나니 두려움에는 형벌이 있습니다. 두려워하는 자는 사랑 안에서 온전히 이루지 못하였느니라. 그래서 여러분이 순종할 때 두려움이 오는 것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힘으로 물리쳐야 된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21절에서는 나의 계명을 가지고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다. 그래서 여러분이 순종할 때 이 두려움이 물러갑니다. 여러분 두려움 물리치기 위하여 기도하고 기도해서 힘을 얻었으면 순종할 때에 이 두려움이 물러가는 축복이 있을 줄 믿습니다. 그래서 순종하여 담대함으로 정말 이 말씀에 순종해가는 귀하고 복된 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제가 희생이 능력이라 하죠. 두려움에는 여러분이 따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순종할 때 여러분들이 순종할 때 두려움을 물리친다. 두 번째, 어떤 사람이 쓰임을 받는가? 희생하는 자입니다. 희생하는 자. 하나님은 기도원을 따라온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 두려워하는 자는 다 돌아가라 했습니다. 12,000명이 돌아가고 1만 명이 남았습니다. 그런데 이 1만 명을 보고 우리 하나님께서 또 말씀하시죠. 이런 사람을 따로 세워라 그렇게 합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을 따로 세우라고 합니까? 이제 그들이 목이 가는데 이제 물을 먹으러 가서 물을 마실 때에 그냥 가슴에 첨벙 들어가지고 그냥 물을 꿇고 물을 마시는 사람. 근데 물을 마시러 갔는데 앞뒤 좌우로 사방을 둘러보면서 조용히 물을 따서 사방을 살펴보고 또 물에 비치는 그림자도 살펴보고 또 다른 사람한테 이 흙탕물이 일어서 피해도 주지 않도록 그래서 사방을 살펴보면서 개가 물을 핥듯이 핥는 이 사람들은 따로 세우고 그냥 목이 마르다고 가서 무릎을 꿇고 첨벙첨벙 들어가서 무릎을 꿇고 먹는 이 사람들을 따로 세우라 했습니다. 그랬더니 정말 개가 핥던같이 물을 떠서 사방을 살피며 먹는 사람이 300명. 이 사람들을 세워서 그 많은 연합군을 무찌르게 합니다. 자, 이 말은 이 300명이 싸우는 것이 아니라 이 300명은 너희는 내가 시키는 대로 하라, 순종하라 이 말입니다. 너희는 시킨 대로 순종만 하면 이 전쟁이 내게 속한 것이지 모든 일들이 내가 할 일이지 너희는 내가 시키는 대로 해라. 내가 할 일 내가 하고 너희가 할 일 너희가 하고 그래 이걸 분명하게 가르칩니다. 이렇게 분명하게 가르치는데도 우리는 따라하지 못하고 하나님이 약속된 축복을 받아 누리지 못하고 있다 이 말입니다. 자, 사사기 7장 5절에서 7절 말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사기 7장 5절에서 7절 말씀 다 함께 합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사기 7장 5절에서 7절 말씀 합독합니다. 시작. 이에 백성을 인도하여 물가에 내려가며 여호와께서 기드온에게 이르시되 물을 개에 핥는 것 같이 그 해로 물을 핥는 자는 너는 따로 세우고 또 무릎을 꿇고 마시는 자도 그같이 하라 하시더니 손으로 움켜 입에 대고 핥는 자의 수는 300명이요
그 외의 백성은 다 무릎을 꿇고 물을 마신지라. 여호와께서 기드온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 물을 핥아 먹는 300명으로 너희를 구원하며 미디안 사람을 내 손에 붙이리니 남은 백성은 각각 그 처소로 돌아갈 것이니라 하시니. 물을 핥고 사방을 두르며 마시는 사람, 이 사람들은 자기보다도 남을 배려하는 사람들입니다. 행여나 우리가 물을 먹는 이 시간에도 주위를 살피는 것은 주위에 적이 나타나 안 나타나, 그리고 살짝 물을 떠는 사람, 다른 사람에게 흙탕물이 일어나지 않도록 배려하는 사람. 근데 뭐 내 목이 마른데 뭐 그냥 그만 첨벙첨벙 들어가서 물을 꿇고 마시는 사람이 있지. 배려가 없는 사람, 그런 사람은 쓰임을 받지 못한다면. 어떻습니까? 지금까지 복을 받지 못하는 이유가 쓰임을 받았습니까? 쓰임을 받지 못했습니까? 여러분이 어느 한 단체를 끌어갈 때에 자기 생각만 하고 첨벙첨벙 들어서 너미야 흙탕물이 일어나든지 말든지 자기 목부터 죽이라고 하는 사람입니까? 아니면 내가 목이 좀 마른 걸 뒤로 하고 다른 사람한테 피해를 주지. 내가 다른 사람한테 잘해주지는 못해도 피해는 주지 않아야지. 내가 도움을 주지는 못해도 피해를 주지 않는 이것이 이웃사랑입니다. 여러분이 왜 쓰임을 받지 못하나요? 쓰임을 여러분 받고 싶어도 하나님이 쓰임을 주지 않습니다. 왜? 하나님이 이렇게 쓰임을 받게 하는 자의 이 기준이 있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아무나 복을 받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는 사람이 복을 받는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아무리 이렇게 말을 해도 오늘 입 듣고 요리 흘러버리는 길가에 뿌리는 사람이 있습니다. 자, 근데 제가 참 정말 대단한 분, 저는 이렇게까지는 나는 못한다고 저는 솔직히 고백했습니다. 어떤 사람입니까? 이 모세 지도자입니다. 이 모세 지도자는 그 백성들 구원을 하려고 자기 이름을 생명시해서 허려서라도 없애서라도 자기 이름, 자기는 천국 안 가던 자기 백성들 천국 보내달라고. 그런데 이 모세는 이 백성들이 잘못돼서 하나님께서 다 하나님의 진노로 그냥 멸망시키려고 했습니다. 그럴 때 이 모세가 나서서 하나님 합의합시다. 참 주의 종은 실력도 있어야 되고 담대해야 되고 참 이런 큰 사랑도 있어야 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큰 사랑까지는 저는 여러분에게 할 수도 없고 여러분도 제게 요구해서는 안 될 줄 믿습니다. 제가 이 모든 천국 가기 위해서 제가 살아가는데 이 모세 정말 이것만 봐도 너무 대단해요. 하나님이 진노할 때 하나님 계약서 좀 보세요. 계약서에 무엇을 했습니까 하면서 계약서에는 하나님께서 하늘의 별점 땅의 별점 우리를 축복한다고 우리를 다 없애버리며 저 세상 사람도 너 하나님 힘이 없네. 너를 갖다 죽이려고 출애굽시켰구나. 그리고 그것보다도 여호와 하나님은 약속의 하나님입니다. 약속의 하나님. 그 약속의 하나님께서 팽개하면 하나님 아니시오 이 말입니다. 그 우리 하나님은 정말 그 모세의 하나님의 계약서를 잘 알고 있는 모세의 그 실력에 두 손 들었던 것입니다. 이 모세가 유능한 사람이에요. 약간을 알아가지고 착착 얘기하는 계약서를 알아가지고 하나님 계약서 보이소 하나님 이 민족으로 하늘의 별처럼 바다의 모래처럼 많게 한다 했지 다른 한 민족을 강성하게 해서 하는 그게 계약서 어디 있습니까?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 이래 모세 계약서 가지고 딱 놓으니까 구약 신약의 말씀을 가지고 나면 우리 하나님 꼼짝 못합니다. 그때 그래도 우리 하나님이 분이 안 풀렸어요. 이제 네가 하라. 나는 자 안 할란다. 그래도 우리 하나님은 그래 하면 안 됩니다 하면서 그때 이 모세가 하나님께 하나님 합의합시다. 이 백성 좀 살려주이소. 내 이름을 생명지에서 지워버려서라도 우리 백성 한 번만 용서해주면 안 되겠습니까? 내가 잘할게요. 내가 더 잘할게요. 출애굽기 32장 31절에서 32절 큰 소리로 합독하여 드립니다. 시작. 여호와께로 다시 나아가 여짜오되 슬퍼도소이다. 이 백성이 자기들을 위하여 금신을 만들어 싸우니 큰 죄를 범하였나이다. 그러나 합의하시면 이제 그들의 죄를 사하시옵소서. 그렇지 않으면 원컨대 주의 기록하신 책에서 내 이름을 지워버려 주옵소서. 참 대단하지 않습니까? 이런 종이 있겠습니까? 여러분 여러분 이렇게 해야 됩니다 하면서 내가 그런 믿음의 모습이 나타나지 않으면 여러분이 저를 신뢰하겠습니까? 아이고 저 목사는 말은 청산유수 같지 않다.
저기 올라. 아이고 자기나 그리 믿고 자기나 그리 복받아라 하지. 여러분 그럴 것 아니에요. 그런데 그렇게 외치고 그런 복을 받으면서 그렇게 가면 맞아 우리 목사님 하시는 말씀이 맞아, 그래 우리도 저렇게 해야 돼 하고 따라올 것 아닙니까? 집안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저는 성경에 보면 모든 복을 우리가 다 받아 누리라 기록해 놨어요. 이 모든 복을 다 받아 누리는 데는 조건이 있다 이 말입니다. 그냥 아니야. 그리하면 네가 행하면 지키면 이 모든 조건이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이런 조건을 다 무시하고 교회만 오면 천국 간다더라, 교회만 오면 복 받는다더라, 교회만 오면 응답 받는다더라, 교회만 오면 치료한다더라, 교회만 오면 해결된다더라. No 아니에요. 다 그 복을 허락하지만 다 받는 건 아니다. 이 말씀의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 했습니다. 천국 가는 길이요 축복받는 길이요 살리고 살리는 길이다 이 말입니다. 손해 본 사람을 하나님이 세우겠어요? 손해 안 본 사람을 세우겠어요? 고린도전서 10장 24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누구든지 자기의 유익을 구치 말고 남의 유익을 구하라. 남의 유익을 구하려고 하니까 손해보지요. 내가 내 유익을 구하려면 손해보지 않습니다. 고린도전서 10장 33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나와 같이 모든 일에 모든 사람을 기쁘게 하여 나의 유익을 구치 아니하고 많은 사람의 유익을 구하여 저희로 구원을 얻게 하라. 참 대단한 말씀이 숨겨져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3장 4절에서 5절입니다. 고린도전서 13장 4절에서 5절입니다.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투기하는 자가 되지 아니하며 사랑은 자랑하지 아니하며 교만하지 아니하며 물에 형치 아니하며 자기의 유익을 굳지 아니하며 성내지 아니하며 악한 것을 생각지 아니하며 희생을 요구합니다. 희생을 요구합니다. 여러분 지금부터 가정에서 단번에 잘 되지는 않을 거예요. 그런데 기도하고 희생하기를 먼저 하세요. 할렐루야. 오늘 쓰임받는 자는 두려워하는 자, 이 두려움은 기도함으로 물리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뭔가 순종할 때에 담대함을 주기 때문에 물리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쓰임받으려면 손해볼 줄 알아야 됩니다. 빛과 소금이 되기 위해서는 내 자신을 불태우는, 내 자신을 녹이는 손해볼 줄 알아야 합니다. 그때 우리 하나님 우리를 사용합니다. 하나님께 쓰임만 받으면 모든 것이 만사가 형통한 축복이 있을 줄 믿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하나님은 직분에 충성된 자가 쓰임을 받는다고 하십니다. 직분에 충성된 자. 고린도전서 4장 1절에서 2절입니다. 고린도전서 4장 1절에서 2절입니다. 사람이 마땅히 우리를 그리스도의 일꾼이요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로 여길지어다. 그리고 맡은 자들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니라. 사도행전 20장 24절입니다. 사도행전 20장 24절입니다. 사도행전 20장 24절. 나의 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 전가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 나의 생명을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참 핍박자, 포행자, 해방자였던 사도 바울이 이제 하나님 만나보니 자기가 너무 한 채 이들이 참 하나님 앞에 죄스럽잖아요. 그러니까 얼마나 이제는 주님께 받은 사명 감당하기 위하여 자기 생명을 조금 더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고 하나님 내가 지금까지 핍박자, 포행자, 해방자였습니다. 저 더 잘하겠습니다. 하나님 더 잘 섬기겠습니다. 죽도록 충성하겠습니다. 이 사도 바울의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되는 축복이 있을 줄 믿습니다. 우리 다 이렇게 살아야 돼요. 하나님 우리를 위해서 생명을 주셨는데 천국 갈 수 있는 길을 열어주셨는데 우리가 잘해야 되지 않겠어요? 계시록 2장 10절 보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합독해 드립니다. 시작. 내가 장차 받을 고난을 두려워 말라. 볼지어다 마귀가 장차 너희 가운데서 몇 사람을 오게 던져 시험을 받게 하리니 너희가 10일 동안 환난을 받으리라. 내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내가 생명의 면류관을 내게 주리라.